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갑시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미국의 신발 회사에서 두 사람을 아프리카에다가 이 시장 조사 겸해서 그곳에 신발을 팔 수 있는지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아프리카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아프리카의 국가에 들어가 가지고 과연 신발을 내가 팔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두 사람이 각자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보고하게 된 것이죠. 정리를 해서 보고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의 보고가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시장 전망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람의 보고였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의 보고는 시장 전망 100%, 이곳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음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신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신을 것이기 때문에 100%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보고의 내용의 차이점은 뭐냐면 관점의 차이점이죠. 부정적인 보고를 드린 사람은 현재만 본 거예요. 현재.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현실을 본 게 아니고 미래를 보았죠. 그들에게 신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면은 이 아프리카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주관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보는데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보면서도 그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각자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관점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A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B면을 보고 어떤 사람은 C면을 본다든지 D면을 보고 그 이야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관점에서 삶을 보느냐에 따라서 현실은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와 가능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진보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퇴보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인이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요즘에 그 설교 가운데 프레임 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 설교를 할 때 지저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냐,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그게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비신앙일 때는 내 생각, 내 의도, 내 관점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인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180도. 어제의 자연이었는데 거듭나고 보면 오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웠던 것이 오늘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나는 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즉 나의 관점으로 봤단 말의 의미는 인간의 관점으로 사물을 봤단 말이에요. 인생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래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내 인생에 주어진 그 일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어려운 것도 즐거운 것도 힘든 것도 다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며 사는 사람, 저는 이것이 성도다, 이게 예수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관점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신발 회사 두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죠. 똑같은 지역에 가서 똑같이 보았단 말이죠. 근데 보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진을 치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들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12명이 똑같이 가서 똑같은 기간 동안에 똑같은 모습 다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두 패로 갈렸잖아요. 10명은 인간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 즉 믿음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가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10명의 형제들이죠. 그 11명이 이제 12형제니까 원래 그 11명의 형제들이 애굽의 왕궁에 오게 됩니다. 물론 전체가 한꺼번에 온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 볼모로 잡혀 있기도 했고 그랬지만 어쨌거나 그 형제들이 애굽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형들이 애굽에 오기 그 이전에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형들이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 생활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종살이 감옥 생활이라는 것은 매우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기근이 들었어요. 그 중동 지역에 기근이 드는데 팔레스틴 지역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었단 말이죠. 물론 그 이전에 풍년이 있었지만 그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그 전에 풍년 들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아마 대비를 못했겠죠. 사람들이 풍년 들었을 때 흥청망청 사용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요셉의 지혜로 그 애굽에는 곡물이 많았어요. 모든 걸 비추고 그래서.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도 먹을 것이 없어요. 결국은 애굽으로 금 은을 가지고 지금 곡식을 사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에 오른 이 요셉을 대면하게 되죠. 아마 요셉이 종으로 팔릴 때 나이가 한 15, 16세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지금 형제들을 만날 때 나이가 한 40여 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25년 세월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진 세월을 그 요셉이 살아왔습니다. 자신으로 하여금 모진 세월을 살도록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2인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의 억울한 옥살이, 노예 생활했던 거 갚아주고 싶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옥에 보내야죠. 매로 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관점, 자기 중심으로 보면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원수 갚아야죠. 자신을 힘들게 했으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5, 6년 동안 아버지 뵐 수가 없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어요. 근데 강제로 형들 때문에 떨어져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가고 많은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당장 보응하고 싶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진행되어진 모든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장면이 있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될 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사울이 왕인데 각자가 진을 치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막 북두든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은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큰 타워 크레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두 같은 데 가면은 그 컨테이너를 옮기는 타워 크레인 큰 게 있잖아요. 그걸 이름을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그걸 골리앗이라고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골리앗은 아주 크다, 장대하다 그 말. 그래서 그 부두 같은데 부산항이라든지 인천항 그런 데도 가면 큰 이 타워 크레인 있단 말이에요. 짐을 치는 날. 그 무거운 수백 톤, 수천 톤 되는 어떤 때는 경우는 그런 것들을 그 타워 크레인을 옮기는 거. 배에 실었다 내렸다 하는 컨테이너를. 그걸 골리앗이라고 그래. 골리앗. 그만큼 크다 그 말이죠. 그 기준기 있지 않습니까? 들어 올리는 거. 이 골리앗의 키가 구척장수입니다. 남들의 세배다는 검과 방패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사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백전노장입니다. 그런 기사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돼요? 쥐구멍이 어디냐 다 숨어가지고 혼비백산해서 사울 왕을 비롯해가지고 어느 누구 한 사람 골리앗과 맞짱 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촌놈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목동에 불과한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의분이 솟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한테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할렐루야. 자,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왜 두려워 떨고 숨고 있습니까? 자신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뚝 서 있는 골리앗, 그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에 비하면 어린 나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왕에 오르게 될 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사울이 잘생겼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단 말이에요. 등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도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 어린 소년인데 그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용기는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 처지, 자기 신분, 자기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용기를 갖는 게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 오늘 이 전쟁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기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 거인 골리앗이 쥐새끼처럼 보이는 거예요. 별별 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 가지고 던진다고 그래 어떻게 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뭐 160km, 170km 얘를 던진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이마에 박히겠습니까? 철물을 뚫고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맷돌 하나를 던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철물을 뚫고 이마에 박혔단 말이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직면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여호와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분이 전능자라 그 말이에요. 전능자. 못할 것이 없다 그 말.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넉넉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류병원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만져서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그랬어요. 자, 12년 동안 혈류병이란 말의 의미는 유출병, 부인병이에요. 부인병. 근데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 이 부정한 사람은 같이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대중들 앞에 나가게 되면 그와 접촉한 사람들도 부정한 거예요. 이 그와 접촉한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 행위를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격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주받은 병.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 이런 불치의 병을 앓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마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구자가 되었든지 중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누가 중병에 걸렸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으면 벌받아서 그래. 아주 못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것은. 이 점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 어쨌거나 이 여인이 그 많은 세월 동안 의원 찾아다녔어요. 좋다는 의원 다 찾아다녔고 약도
아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고침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도 이곳저곳 다 돌아다녔습니다.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니고 좋은 약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은 진척이 없어요. 재산은 다 탕진했어요. 이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아마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한테도 미안할 것이고 자녀들한테도 미안할 것이고 가족한테도 미안할. 왜? 나 때문에 치료비 다 쓴다고 재산 탕진했을 테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야, 빨리 내가 죽어지는 게 저들에게 좋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병에 효자 없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종종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자기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간병하다가 자기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1, 2년이야 괜찮지만 10년 지나고 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물질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 체력도 딸리게 되고.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 애쓰다가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지쳐가지고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 병 간병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2년 동안 저주받은 인생 스스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희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슨 질병이든지 고침을 받는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에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쭉 나오는데요. 각종 질병을 고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칩니다. 고라사 지방의 귀신도 쫓아냅니다. 눈먼 소경도 눈뜨게 합니다. 중병 풍자도 고칩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 5장 이전에 보면은 계속해서 사건들이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들음에서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 들음을 통해서 소문을 통해서 야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생각을 간절히 갖게 되었고 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위장을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무엇을 쓰고 나갔든지 자기가 부정한 여인인데 여러분 12년 동안 피를 줄줄 흘리고 살았으니까 얼굴이 어떻겠어요? 핏기가 있겠습니까?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화장을 짙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위장을 하고 무엇인가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사람들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가게 될 때 멀리 뒤로 가서 예수님 옷가를 만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절망 속에 슬픔 속에 빠져있던 이 여인이 그날부터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게 되었을 때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절망적인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내 삶은 바뀐다. 180도로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 가득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우리 염려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이제부터 남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능력이 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지식이 많다든지 권력이 많으면 어때요? 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낭패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마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가 당선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오게 될 때 내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소망하게 되면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늘 죽어도 좋은 거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고 나서나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 틀에게, 그 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질고와 모든 질병과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어린 양이 되셨다. 속죄 양이 되셨다.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받아야 될 수밖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게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아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고백하며 간증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런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셨는데 뭘 안 주겠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보다 귀한 게, 부모에게는 아들보다 귀한 게 없어요. 부모 마음은요, 아들을 살릴 수 있으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눈먼 아들이 있으면 그 눈먼 아들이 볼 수 있다면 내 눈도 빼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엔 우리를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꿈을 가져야 돼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치유고 질병에서부터 고침받는 것도 치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내 아픈 마음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아픈 상처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픈 인생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질고와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관점이 바뀐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사람의 눈,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변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문을 보고 판단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주님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장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